오늘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 감사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 같지 않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싹조차 트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또한 없기를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저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물질로 인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라는 것이 없으면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면 초토화가 되어지면 남아있는 사람 혹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뒤지면 그 노르웨이의 한 작은 섬에 이 땅의 모든 씨앗을 보관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여러분 우리가 바람에도 날립니다. 얼마나 또 작고 가벼우면 이 씨앗이 바람에도 날려서 꽃씨들이 바람에 날려서 심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꽃들이 나 심은 기억이 없는데 나는 심은 기억은 없지만 그 꽃씨들이 바람을 타고 날아온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안착한 거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데 그 바람에 날릴 만한 작은 그 씨앗들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 작은 씨앗 안에 뭐가 있을까? 그 작은 씨앗 안에 누가 그 작은 씨앗 안에 그런 설계를 했을까?
그런 작은 씨앗에 그러한 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 그런 작은 씨앗 안에 그런 것을 완전히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런 씨앗을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굴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씨앗에 말씀을 비유했으니 말씀도 이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사람 마음속에 심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이러한 간증을 우리가 가끔씩 듣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말씀들이 내 안에 심어진 그 후로부터 여러분들에게서 뭔가 변화된 게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 이상은 다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거였구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나서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도는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 지훈이한테는 뭐가 달라졌을까? 지훈이한테는. 네, 근데 아직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아직 이게. 호준이는 알까? 호준이는 뭐가 달라졌을까? 뭐가요? 네, 그렇죠. 아직 우리 애들이 가온이 정도는 지훈이 정도는 뭐가 달라졌을까? 내가 이렇게 교회 아빠 엄마 같이 열심히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뭐가 달라질 것 같다. 여기 지훈이한테서 답을 못 들으면 가온이한테 넘어가는데 뭔가 그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는데 여기서 때가 오래되었다면 우리가 한 몇 년 정도 봐야 될까요? 때가 오래됐다 그러면 예수 믿은 지 한 오래됐다 그러면 몇 년 정도 돼야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걸까?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다 오래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그래서 20년, 또는 30년. 그런데요, 여러분, 저를 보면은,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게 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갔으니까. 그래서 신학교 4년, 그 다음에 대학원 2년, 그리고 군대 생활 3년. 그러고 나서 목회를 했으니까 꽤 오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목회했으면 목사가 적어도 뭐가 돼야 될까? 천사는 못 되더라도 천사 같은 뭔가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이 말씀을 설교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습 속에서 천사들을 보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결같이 그 목사님들 모습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그 목사님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다른 온전함.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기서 거룩하면 뭔가 온전한 모습.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모습들이 이렇게 좀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데 그냥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참 어떤 분이 초청장이 왔습니다. 목회 한 40년 하셔서 교회 이제 본인이 개척을 해서 40년 되니까 교회 창립 40주년, 40년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목회해온 그 40년의 성역, 그걸 기념하는 초청장에 와서 연주를 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절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과연 성역인, 우리가 목사의 40년의 삶이 성자를 붙일 수 있을 것만큼 우리가 그런 목회를 한 건지 과연 성자를 붙일 수 있을까? 거룩할 성자, 성역 40년 축하 기념 예배. 저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 자신이, 저도 내년이면 40년이거든요. 그래 수원에 85년도서부터 이제 개척을 총각돼서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이제 24년, 내년 25년이면 40년 되는데 성역 40주년. 나는 자신이 없어요. 과연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목회를 했다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도 기도하는 게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이 기도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는데 그 은퇴를 앞두고 그때까지도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은퇴한다면 얼마나 인생이 정말 후회스럽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성역 이거를 감히 내 앞에다가,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은퇴한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우리 성도들끼리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 나는 그냥 내려오면 그냥 그게 은퇴입니다. 그래서 은퇴 기념할 만한 어떤 그런 자신감은 없습니다. 때가 오래됐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셨던 말씀,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 마음을 본받아라.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렇게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성경.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말 같지 않게 여긴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경험이 안 되니까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여전히 그저 젖이나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뭔지 누군가의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 속에 그저 빠져요.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후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마시기를 후일에, 이 말은 제가 볼 땐 이미 이 말씀이 기록된 지도 꽤 오랜 시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지만 여전히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미혹해 하는 영, 여러분 여기서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해 하는 영이 존재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싸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미혹이라는 말은 플라나오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플라나오. 이거 뭐냐면 가짜인데 진짜로 믿어지게 역사를 하고 대열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존의 말씀에서 이탈해서 이단에 빠지면 좀처럼 여러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후일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때를 염두에 두고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요? 모르긴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재림의 그 때를 두고 하실 말씀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한 자기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화인이라는 것은 불도장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어가지고요. 노예들에게는 이마에 불도장을 찍어서 노예라고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화인, 불도장이 어디에? 사람들의 양심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양심의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양심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져가고 무감각해져가고 무디어져가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렇게 말하는 단체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적인 건 선하고 육적인 건 모든 거 다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이런 거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이라는 말 하나님이 지은 것은 다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말씀은 뭐냐? 이 작은 씨앗이 생명이 있음과 같이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오늘 더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과 기도로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함에 이룰 수 있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실 줄 아시는 분? 못 타시는 분 한번 손 한번.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자전거 못 타시는 분 먼저 다 타죠. 세 발짜리도 탈 수도 있고 뒤에도 탈 수 있잖아요. 꼭 앞에만 타는 게 아니라 다 타죠. 근데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안 밟으면 자전거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시율이 알 거다. 자전거 페달을 안 밟으면 어떻게 돼? 넘어지죠. 넘어지지. 그리고 또 호주는 어때? 자전거 페달을 안 밟으면 앞으로 안 나가요. 그렇지. 앞으로 안 나가지. 넘어지고 앞으로 안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자전거 페달을 양쪽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자전거가 어떻게 돼?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옆으로도 넘어지지도 않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자전거로 비교했을 때 두 페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동시에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균형 있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이게 균형 있게 페달을 밟듯이 밟으면 신앙생활할 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쫙 차. 그런데 페달을 밟지 않고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 보면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잖아요. 막 열심히 해서 막 한 서너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보니까는 15분, 20분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 막 해서 이제 한 30분 정도 기도했나? 생각해 보니까 막 3시간, 4시간 기도.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한 번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요즘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80년대 그때는 이제 신학생 때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학생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 둘째 아들 최소리 전도사보다도 훨씬 나이가 적었을 때잖아요. 그때 뭐 할까?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데 교육전도사거든요. 그러니까 고3 애들하고 나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고3 애들하고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요. 1살 차이, 고3 애들하고 1살 차이. 그래도 난 전도사하고 고3 애들은 뭐예요? 학생인 거예요. 그래, 뭐 금요일에 되면은 그 최성이라고 하는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 다 최신인데 저녁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5시까지 5시 끝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어르신들 같이 밤새. 요즘 내가 생각해봐도 그때 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적어요. 그때 비해서 요즘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기도 안 하는 것과 같은 거와 거의 같아요. 그런데 어떤 깨달음을 갖냐면 그때 기도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낭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죠. 기도하는 자는 낭망치 아니한다는 그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그래 여러분 그때는 무슨 기도했는지 사실 지금도 기억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무슨 기도하고 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누군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기도는 지금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알고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수지 맞는 일이다. 알고 보니까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뭐 때문에 어떤 기도를 하고 기도 내용 기억이 안 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니까 그때 기도로 심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기도 안 하거든요. 지금 이제 새벽에 기도한다 그러면 새벽에 한 1시간 정도 무릎 꿇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일단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한테
잘못할 때 이제 부모님이 야단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꼭 그랬죠. 우리 어머님은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야단치지 않고 몰아서 다 형제들 4명 조금 기억력도 좋으시고 언제 뭐 우리가 잘못했는지를 다 얘기하죠. 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님, 누님, 나, 내 동생 그리고 쭉 전부 다 무릎 꿇어오는 부모님 앞에 용서를 빌 때는 여러분 책상다리하고 용서를 빌어보세요. 죄를 범한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는 말은 용서를 구하는데 그 태도를 보면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는 모습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새벽에 그거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평상시에 늘상 기도 뭐 다니면서 그 다음에 혼자 뭐 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디 운행할 때라든지 그러면 그 늘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그 정도의 기도에서 끊임없이 양쪽 페달을 같이 밟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아마 이거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놀이 같은 데 이렇게 유원지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요즘에 볼 수 있겠죠. 노젓는 배. 노젓는 배를 시온이 정도는 알까? 노젓는 배. 노 뭐로 짓지? 노 손으로. 그치? 이렇게 노젓는 배. 아주 재밌게 유원지 가면 노젓는 배 이렇게 탑니다. 강에서 노는데. 그래 저희 시골에는 임진강이 있었어요. 그때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강 건너 밭에 가고 오 가고 할 때 딱히 뱃사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가 몇 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실어다 드리고 실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노를 질 줄 아니까 임진은 강물이 굉장히 거셉니다. 세요. 그래서 직선으로 못 건너가요. 배가 위로 쭉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물발을 타고 내려오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죠. 그런데 양쪽 노를 잘 줘야지. 그래서 목적 그 배길이 그 가는 방향으로 잘 갈 수가 있어요. 잘 바란스를 맞춰요. 그런데 노를 한쪽에만 힘을 주고 한쪽을 세게 주고 한쪽에 약하게 주면 배가 그냥 빙글빙글 돌아.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신비주의 쪽에 빠지는 경우.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하나님과 자기는 직통전화를 쓴다.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님은 직접 자기가 통하는 자기한테 계신 직통 계신 이런 표현들은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근데 또 기도는 안 하고 또 말씀만 또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특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씨앗 비유풀이하는 그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단들이 있어요. 이만희 거기가 뭐죠? 이만희 신천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비유 자체를 그것과 상관없이 해석을 해버려요. 비유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거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런 비유풀이를 들으면 아주 재밌고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중국반, 중국반 뭐 이렇게 뭐 해서 그래서 뭐 공부하러 가자 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이게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옛날부터 뭐에 비유했냐면은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호흡.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호흡 안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목사님, 내 옆에 사람 호흡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호흡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호흡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밥을 먹어야 안 먹어요. 음식을. 먹기만 합니까? 간식도 먹고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먹어야 돼. 호흡하고 먹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호흡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호흡만 해가지고 우리는 못 살잖아요. 네.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다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고 온전하여 진다고 그러면 후일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 맑아지지 양심의 화인 맞지 않습니다. 양심이 맑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세척해요. 말씀을 통해서 씻어냅니다. 씻어내니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고백을 하는 아유 목사님 너무 일찍 예수 믿었나 봐요. 왜 너무 일찍 예수 믿었다고 고백을 할까요? 그냥 세상에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이거 뭐 주일날에 가지도 못하고 또 뭐 거짓말도 못하고 너무 사는 게 너무 일찍 예수님 믿어가지고 사는 게 힘들다. 힘들 수 있어요. 왜? 거짓말 안 해야 되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할 때가 쉬울 때가 있고 그죠? 자기도 모르게 할 때가 아주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조차도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면 우리가 이제 안 하게 되거든요. 양심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세척이 돼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민해짐이 뭐와 같냐면 여러분 뭐 보석방 같은 데 보면은 저런 거 설치해놨죠. 그 센서 있죠. 건들기만 해도 그냥 딱 물리게끔. 근데 그 센서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양심은 그런 것과 같은 거. 우리 안에 센서예요. 우리 안에 죄가 딱 들어오려면 그 센서에 걸려가지고 내 양심이 짜르르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멈추게 되고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온전하여 질 수 있다.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기억하고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에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병행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며 또한 그 사랑을 베푸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한 10분의 1의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저들의 삶 속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드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기도의 삶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고 이제 돌아가는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 기도해 봅시다.